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음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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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개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은사 스님이신 고자 산자 큰 스님의 임종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계가 출래만상 생약동하고 출애수장 대착이라 아어일생 환인사를 금조수섭 귀 고리하노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춘래 봄이 오니 만상이 만상 만물이 다 생기가 약동하고 생기가 막 떨쳐오른다 이거죠. 출애 봄이 오니 수장 거두어들여서 대기한다. 다음 기회를 이런 뜻이죠. 대차기 아어일생 내 한평생 환인사 환이게 헛개비 환자인데 제가 이걸 아바타로 새긴다 그랬죠. 아바타 1 직역하면 그렇지만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내 한평생 아바타 노름 이렇게 이제 번역. 내 한평생 아바타 노름 금조 오늘 아침 수섭 거두어 포섭해서 귀 돌아가네. 고리 옛 마을로. 옛 마을은 바로 고향이죠. 고향 이게 어디예요? 본마음 참나짜리 본체짜리로. 그래서 봄은 만상 봄이 오니 만상이 생기가 약동하고 가을 오니 거두어들여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네. 이게 이제 절에서 왜 그 사무를 칠 때 큰 법고치잖아요. 저도 이제 학인으로 있을 때 제가 법고, 뭐 범종, 모거, 운판 이런 걸 쳤어요. 네, 그 주로 이제 큰 절에서 이제 학인들이 새벽 예불 또 저녁 예불할 때 치죠. 근데 법고 칠 때 새벽에 치는 법고와 저녁에 치는 법고가 다릅니다. 소리가. 뭐 어떻게 다르냐? 새벽에는 만물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살살 치기 시작해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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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커진 상태에서 끝내는데 저녁에는 처음부터 크게 쳐요. 빵 빵 빵빵빵빵 하다가 작아져요 오히려. 그걸 뭐라 그러냐? 종체기용 서병귀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종체 체로 쫓아서 기용 용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게 체와 용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체는 본체짜리고 본마음 참나고 용은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 그 다음에 이 가을에 거두어들여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섭용 귀체입니다. 섭용. 작용을 거두어들여서 포섭해서 귀체. 본체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침에는 종체기용, 저녁에는 섭용귀체.
봄은 종채기용이고 가을은 서병규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작용, 이 몸과 마음은 작용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간다? 본체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본마음 참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 참나 자리가 바로 고리,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포섭해서, 거두어 포섭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현재 이 몸과 마음은 뭐야 다? 아바타다. 이거 아바타. 지금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바타예요. 워로라고 이름 붙여진 아바타.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뭐 그 이름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그게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돼요. 누구나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종계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큰 스님이 이제 저런 임종계를 놓고 가셨지만 제가 이제 큰 스님한테 정강 받을 때 한 15년 전쯤인가 정강을 받았죠. 그때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치문이라고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또 사집이라 그래서 서장, 선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딱 1대1로 독대하고 앉아서 새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이 다음에 저한테 혹시 정강 받을 사람 있으면 과목 뭐 유마격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새기면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냥. 듣고 계시다가 잘못된 데가 있거나 뭐 보완할 게 있으면은 그 대목만 딱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술술 나가죠. 사실 서장이나 선료 같은 과목은 강원에 학인으로 있을 때는 최소 석 달, 길면은 뭐 한 대여섯 달 걸려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퉁 줄줄줄줄 새기고 넘어가니까 1시간 반 만에 그냥 끝. 단마의 노래 같은 책 가면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쭉쭉쭉. 이거는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새길 게 없구나. 원래 이제 한문으로 원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한문을 이제 새기고 처음엔 읽고 새기고 그러다 나중에 그냥 쭉 그냥 새겨 나가는 거지. 한문 원전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강을 받았죠. 그래서 정강이라는 것은 강맥을 전수받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불가에도 강맥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뭐 강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왜 대학원에 가면은 교수들이 대부분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대1로 앉아서 새기고 넘어가고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3번, 단마의 노래 3번 개송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보에 귀합니다. 먼저 개송을 읽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온 세계의 큰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시고 저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시방과 삼세 인드라만 같은 모든 우주에 항상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성 예불에 항상 하는 거죠. 지심 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 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 내용을 번역한 거예요. 네,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뜻인지. 물론 무슨 뜻인지 뭐 잘 몰라도 그 운곡이라든가 대중들이 같이 쫙 이거를 새벽에 또는 이제 저녁 때 법당에서 같이 하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이제 그 예불을 할 때 자주 동참을 했는데, 예불 할 때 이거 대중들 같이 쫙 하면은 아주 그 마음에 신심이 새록새록 오르고, 또 이제 쌍계사로 출가해서도 이제 새벽 예불 때 법당에서 대중들이 스님들이 여럿이서 같이 하면 또 더더욱이 아주 신심이 차올라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신심이 차올라서 좋지만 그 뜻을 또 잘 알고 음미하면은 훨씬 좋은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합니다. 지심 귀명래 할 때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돌아갈 귀자, 귀할 귀자고 목숨 명자, 예배할 예자 이런 거죠. 귀명래. 귀명래가 간단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그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목숨 걸고 귀한다는 건 뭐예요? 너 부처님 믿을래? 너 부처님 안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나 그냥 죽겠다. 이게 바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부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이게 바로 목숨 걸고 귀하는 거죠. 제가 한참 그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7일 기도를 했어요. 혼자 가서 겨울에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저녁 때 저녁 예불 끝나고 그때 출가하기 전이었어요. 저녁 예불 끝나고 이제 그 스님한테 스님 제가 오늘 여기서 철야 정진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 그러시더라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예불 끝나고 이제 목탁을 잡고 철야 정진을 하는데 그때 뭐 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었죠. 서가모니불. 그냥 목탁을 치면서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 거예요. 혼자서 밤새도록. 근데 한 2-3시간 하니까 이제 그때 한참 그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무량수전이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국보라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누전, 화재 위험이 있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냥 큰 법당에 촛불만 2자루 켜놓고 정진을 한 거예요. 겨울이라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어요. 깜깜하고 전기 2자루만 켜놓고 탁 하는데 한 2시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쭈삣쭈삣한 게 뭐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공포감 이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겠지. 불현듯 그 생각이 돼. 아니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철야를 한번 해보겠다고 혼자서 그 산 속에서 그 한 겨울에 날도 추운데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 혼자서 그냥 몇 시간을 하다가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할까? 뭐가 이렇게 쭈삣거리고 뒤에서 뭐 땡기는 것 같고 겁나고 이런데 그러다가 불현듯이 에이씨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지. 그래서 죽거나 말거나 나 기도하련다 하고 이제 이어서 했죠 계속.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아랫배서부터 단전이라 그러죠. 힘이 쫙 들어오더라고. 기가 충만해지는 느낌.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연이 느껴지는 거야. 정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목탁이 점점 짝짝 달라붙더라고. 지남철 왜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대면 짝짝 붙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이게 희한하게 딱딱딱딱 달라붙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아래서부터 힘이 쭉 기운이 충만해지면서 그때 있었던 근심 걱정, 온갖 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한 8, 90% 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했죠.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의 가피랄까, 효험이랄까 이런 걸 그때 아주 흠씬 느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과 동시에 든든해지는 거 있죠. 왜? 든든하면서 편안해지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저절로 이제 서가모니불이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샤카모니불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본래 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샤카모니붓다야. 본래 발음이 나오대 이상하게 산스크리트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다 기도 갚이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느꼈죠. 그게 바로 이제 뭐 부처님 믿다가 죽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불법에 대한 붓다에 대한 올바른 신앙.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세계의 큰 스승이시며 삼계도사. 삼계도사라고 할 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는 물론이고 천상 세계까지 다 포함한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온 우주의 큰 스승이시다. 도사라는 것은 도자는 길 인도해 준다 할 때 도자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삼계도사. 삼계의 온 우주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 잘하셨어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내 몫이다. 나는 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 가고 안 가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본인들한테 달려있다. 밥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억지로 먹여줄 수 없고 대신 가줄 수 없는 길. 이게 바로 불도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시고 사생자부라 그래서 사생은 태난 습화를 뜻해요. 태에서 태어난 것, 알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화연에서 태어난 것. 뭐 화연에서 태어난 것은 뭐 다른 거는 다 뭐 태에서 태어난 것, 사람 태에서 태어났고, 알로 태어난 것, 뭐 조류 이런 건 알로 태어나고, 습기에서 태어난 것, 뭐 물에서 태어나는 짐승들,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습기에서 태어나죠. 뭐 화연에서 태어나는 게 뭐냐? 지옥 중생, 천상 중생 이런 건 다 화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상은. 그래서 이 온 생명 이거를 사생이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생명. 모든 생명의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자애로울 자자,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뭐 법화경에는 뭐 수없이 나오고 대승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불하겠습니다. 뭐 인사하는 게 제대로 된 대승의 인사법이에요. 제가 10수년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좀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더라고.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 이거야. 부처님 아버지? 생소하잖아요. 맨날 예불 하면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맨날 아버지라고 하면서 막상 내가 부처님 아버지 하니까 뭐지? 아버지예요.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또 저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날 때 스승이 있죠. 저도 뭐 은사 스님이 계셨고 하지만 본래 스승, 본사, 시아 본사, 이 나의 본래 스승인 서가모니 불 해서 본래 스승은 서가모니 불이다.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본래 스승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시아 본사 서가모니 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사흘 만에 어머님이 집에서 방에 누워서 몸조리를 하시는데 제가 태어나고 딱 사흘째 되던 날 부처님하고 시자 스님하고 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꿈속이 아니라 대낮에. 그래가지고 나를 집안을 둘러보고 시자하고 부처님이 나를 보면서 그 시자가 그러더래요. 부처님, 여기 부처님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말씀은 별로 없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씩 웃으시고 한 바퀴도 둘러보고 가셨다. 이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원이 그거였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 목표는 하나예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지이다. 그래서 항상 삼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의 바람은 오직 하나.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참배를 했어요. 어느 절에 가든. 지금도 역시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가,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잘 몰랐을 텐데도 어렸을 때 왜 자다가 무서운 꿈, 뭐 떨어지는 꿈, 뭐 쫓기는 꿈 이런 거 잘 꾸잖아요. 그럼 보통 애들이 엄마 그러고 깨잖아요. 근데 저는 부처님 그러고 깼어요. 진짜 여러 번 그걸 내가 느꼈어요. 나는 왜 부처님 그러면서 깨지? 엄마 그러고 깨든가 뭐 아버지 그러고 깨야 되는데 부처님 그러면서 깼어요. 희한하다. 뭐 과거생부터 부처님의 제자였고 또 금생에도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뭐 내생에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오직 저는 원래 소원이 없는 게 소원이에요. 부처님 소원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이다. 소원이 있다는 건요. 속박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뭐 건강하게 해주고 뭐 장수하게 해주고 이건 다 속박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를 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탈 그런 노병사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노병사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없으려면은 충만해져야 돼요, 스스로가.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 수행이에요. 그 육바라밀,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러는데 육바라밀이 전부 충만함을 확인하는 수행입니다. 보시바라밀은 내가 본래 부자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보시하면 언젠가 부자가 된다니까 보시해야지. 이건 바라밀 수행이 아니에요. 달라요. 지게바라밀은 내가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수행이에요. 인욕바라밀은 본래 참을 내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 안 돼요. 우리말로. 너무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번역할까 저걸로 번역할까 하고 원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래 범어 빠라밌다가 한문으로 바라밀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충만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마하는 큼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거저 앉아서 충만합니다 하고 따라하지만 충만함이라는 말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수 없는 밤을 지샜어요. 내가 어떤 말을 써야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일까? 응? 저 헛개비 환자도 다 헛개비 뭐 이렇게 헛개비 같다, 뭐 꿈 같다 이렇게 번역을 다른 데서 번역한 거 보니까 뭐 꿈 같은 인생 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꿈 같은 인생도 물론 뭐 그다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아바타 노름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거예요. 내 한평생 아바타 노름 이렇게 한평생 내가 아바타로서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한바탕 놀다 간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본체 자리로 간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뜻이 확 드러나죠. 그래서 헛개비 환자를 아바타로 번역하기까지 또 수많은 밤을 제가 지샜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쓰던 거를 갖다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쉽지만 전례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은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 오해가 없이 또 정확하게. 이거는 참 쉽지 않죠. 어쨌든 본래 스승은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합니다. 시방과 삼세의 인드라만 같은 모든 우주에 항상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께. 시방과 삼세. 시방은 온갖 공간을 다 합쳐서 동서남북 중간에 있는 간방 4개, 그 다음에 상방 하방. 이게 합쳐서 시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는 뭐 십방 이렇게 쓰는데 불가에서 읽을 때는 시방이라고 읽죠. 그래서 시방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을 뜻하는 거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세. 그래서 모든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무시는 부처님께라는 소리죠. 부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예요. 실지, 실견. 그래서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는 거죠.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그물망입니다. 시방삼세 제망차례라 그러죠. 예불 할 때 제망이 바로 제석천의 그물망. 이걸 약자예요. 이거 약자.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망이 제석천을 인드라라 그래요. 인드라망 이게 바로 제석천의 그물망 이 소리예요. 이게 제망. 찰해라는 것은 찰은 국토 찰자고 해는 바다 해자예요. 그러니까 국토와 바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 여러분들 우주를 항해하는 그 비행기를 뭐라 그래요? 우주선이라 그러죠. 우주선. 왜 그래요? 우주를 바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자를 써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의 바다. 그래서 제망찰해 국토와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과 삼세의 인드라망 같은 모든 인드라망은 그물인데 그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인데 그 그물에 보면 이렇게 코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슬에 온갖 다른 구슬들이 다 비쳐 보여요. 그런 구슬이 코마다 다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인드라망. 근데 이 우주의 구조가 진짜 그물같이 생겼고 또 거기에 구슬이 달린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지금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는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우주가 그물처럼 생겨 있고 그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이 모든 다른 그물과 구슬을 비추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 우주의 구조가 지금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물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시공을 휜다는 게 그게 이제 과학으로 밝혀졌잖아요. 우리 시간과 공간이 직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펼쳐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3만 년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게 우주에서는 굉장히 크니까. 여기서 여기 가려면 3만 년이 걸려요. 태양의 광속으로 가도. 근데 이게 그물코 같이 생겨서 이렇게 접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몇 년 걸려요?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우주가 접혀요. 우주가 접힌다. 이게 바로 시공을 초월해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공간을.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이 다녀요. 묶음으로 다닌다. 이거. 예. 뭐 더 이상 나가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만 여기까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떻게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인드라만 같이 생겼다는 거를 옛날 3000년 전에 이거를 알았을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대과학자가 불교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4번 법보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시방과 3세 인드라만 같은 모든 우주에 항상 머무시는 모든 단만인께. 네, 이건 이제 지신기명례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보라 그러죠. 삼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배가 있지만 보배 중에 보배, 진짜 보배는 붓다, 담마, 쌍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보배들은 윤회하는데 윤회를 부드럽게 해주거나 윤회를 더 가속시키지만 붓다, 담마, 쌍가는 윤회에서 해탈하게 해줘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 금강경에 보면 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온 우주를 7가지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경전에 있는 개송 하나를 남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온 우주를 겐지스강의 모래 같은 목숨으로 내가 바쳐서 구해주는 것보다 개송 하나를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보배라든가 목숨 이런 것들은 다 윤회의 차원이에요. 다 이건. 윤회를 애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윤회를 좀 부드럽게 해주거나 이런 거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복만 가지고는. 윤회를 좀 부드럽게 해줘요. 좀. 부드럽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살만하다 하게 해줘요. 살만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 죽겠어 도대체. 아 힘들어. 야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래야 오히려 윤회에서 벗어날. 네. 그래서 저도 출가 동기가 야 이거 다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다음엔 내 차례네? 그럼 야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될까? 그러니까 해탈을 갈구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진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러겠어요. 복은 삼생의 왼수다. 여러분 복덕 좋아하고 복받기 좋아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복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복은 삼생의 왼수다 그랬어요. 왜? 짓느라고 한 생 까먹고 받느라고 한 생 까먹고 까먹느라고 한 생 까먹고 짓고 누리고 까먹고 짓고 누리고 까먹고 이게 바로 뭐예요? 윤회예요. 그게. 그렇다고 복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짓기는 짓되 그것도 너무 애착해서 거기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건 복이 아니라 도닦기다 이거죠. 해탈법. 노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 근데 노병사에서 해탈하려면은 과위를 얻어야 돼요. 조금씩 해탈해 나가는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해탈했느냐로 따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탐진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 벗어나기 시작하면 수다원. 조금 더 벗어나면 사다함. 그 다음엔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벗어 던진 경지로 따지는 겁니다. 이게 쌓아 올린 경지가 아니라. 그래서 무의로서 일체성녀는 무의로서 차별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무의. 뭐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단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 할 줄 아느냐. 탐진치를 얼마나 덜 내느냐가 그 사람의 경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담마가 바로 뭐냐? 개송이 담마예요. 담마가 그럼 뭘까? 맨날 귀불, 귀법, 담마에 귀의합니다 그러는데 담마에 귀의한다는 게 도대체 막연하잖아요. 담마가 무슨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불상이라도 있지. 스님들은 뭐 이렇게 머리 깎고 이런 모습이라도 있는데 담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럼 담마에 귀의한다는 게 무슨 소릴까요? 맨날 예불 하면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딸마야중 하고 하는데 뭘까요? 딸마에 귀의한다는 건 바로 개송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개송을 수지한다는 거예요. 개송을 수지하고 개송을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진정으로 달마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송을 개송이 담마구나. 법의 핵심은 개송이구나 하는 걸 제가 5년 전부터 확실히 느껴가지고 그래서 붓다의 노래 108개송 초기불교, 담마의 노래 108개송 대승불교, 승가의 노래 108개송 선불교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전에 붓다의 노래 나왔고 작년에 담마의 노래 나왔고 올해 승가의 노래 올해는 1년 만에 나왔죠. 담마의 노래 4년 만에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코로나19 덕분에 집중하니까 4년에 낼 거를 1년 만에 내버렸어요. 근데 양은 훨씬 더 많아요. 한 3배 이상 돼요. 승가의 노래가. 붓다의 노래나 담마의 노래보다 훨씬 더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더 또 개송도 스님들이 또 개송을 많이 읊으셨더라고요. 주옥 같은 개송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108개송으로 정리가 안 돼요. 어쨌든 정리를 해서 탈고를 해서 지금 이제 편집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보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영산당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아란 500나안과 홀로 깨치니 내지 1200대아란의 무량한 자비성중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도록 역대 등불을 전한 조사 스님들과 천하의 큰 스님들 그리고 일체의 수 없는 큰 선지식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시방과 삼세의 인드라만 같은 모든 우주에 항상 머무시는 모든 승관님께. 이것은 이제 불법승 3보 중에 맨 마지막 승보죠.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게 4대 보살이죠. 큰 스님이 쌍계사에서 불사하실 때 하루는 쌍계사 대홍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문수보살님이 동자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통통통 뛰어내려와서 큰 스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올해는 범종불사해? 그래서 느닷없이 범종불사하라고 그러셔서 네? 그랬더니 범종불사를 하는데 범종은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아. 그러시더래요. 느닷없이 왜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느냐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쌍계사 범종을 공출해 갔대요. 그때 전쟁 물자 후에 막 다 공출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받으라 이거예요. 니네가 갖다 녹여서 썼으니까. 문수보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몇 천년 전, 2000년 전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몇백 년, 몇십 년 전 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일본 광산업자 찾아가지고 진짜 범종은 일본 사람이 시주하고 단독 시주. 종각은 우리나라 신도들이 시주하고 그랬어요. 그 지금도 쌍계사 범종 가면요. 거기 일본 사람 이름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 시주한 사람과 그 가족들. 구로다 뭐뭐뭐 해가지고 쫙 흑전해서 한번 쌍계사 가면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시주자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 그러다 누가 문수보살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큰 스님한테 직접 들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저도 이번에 범종불사 할 때 부처님이 딱 얘기하셔서 한 거예요. 뭐 느닷없이 내가 왜 하겠어 이 시국에. 범종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이게 뭐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한 번에 각인되듯이 와요 이게.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